주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범한 이 말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밤새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있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되지요. 어저께 새벽 기도 후에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이윤수 목사님, 우리 산돌 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도 해주시고 또 주일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노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기도하러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중에 이 앞쪽에 있는 사거리에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는 기도를 부탁드렸지만은 온몸이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뇌, 머리 외에는 목 경추부터 시작해서 발 뒤꿈치까지 다 손상을 입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연락받고 응급실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다행히 어제 중으로 급한 심장과 복부 수술이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큰 수술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 이제 뼈마디만 잘 붙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현수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지 함께 기도해 나아가십시다. 신앙생활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어지고 내게 수용되어지고 내가 해석되어져서 내가 받아들여지면 그 문제는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승리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사건들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그날인데 하면서 그저 세월을 떠내려 보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그날 그저 다가오는 그날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롭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날을 또 보내네 이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정리하고 새 날을 맞이하거나 한 달을 정리하고 새 달을 맞이하거나 이렇게 전반기를 정리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보다 귀한 시간,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있어진 일을 감사하고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내 인생에 대해서 오늘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과 사고와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밥을 먹는 거, 일을 하는 거, 만남을 갖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제가 나온 신학교가 광나루에 있습니다. 광진구 광장동에 있습니다. 그 광장동에 오래전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장신대학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라 이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신학교를 가리켜서 선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자들을 기르는 동산이다. 아차산인데 아차산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지동산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차산이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선지동산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냥 대학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선지학교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안 불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전폭이 그렇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거, 일을 하는 거, 이 일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또 한 주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아니면 내일은 새날이 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은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일을 그저 내조하라고 사는 삶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냐의 싸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데오센트리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라고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주의냐,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나 잘 되라고 내가 잘 되려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에고센트리즘, 나 중심의 인생을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다 해석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예배당에 나온다? 11조를 드린다? 기도가 잘 된다? 봉사를 하고 있다? 맡은 직분이 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지수가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단언컨대 안 됩니다. 얼마나 봉사 지수가 높고 얼마나 헌금 지수가 높고 얼마나 추석 지수가 높은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적으로는 그렇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파악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 같은 곳은 종교성이 높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좀 밋밋해 보이고 그래서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뭔가가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위험이 있어 보이고 당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여기 예배당에 오면 뭐 상가 구청에서 뭐 그 선한 것이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화려함이나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드려지는 11조 하는 봉사,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맡고 있는 직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 어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니? 넌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니? 그 연장선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걸 봐야 그 지수가 신앙생활의 지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 관계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연장선에서 이웃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 인류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6장 보시면 쇠마가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서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도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기 원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버려야 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기의 역사와 전통과 자아를 죽이고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을 드리는 율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고 우상을 배격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지침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훈련의 강력한 훈련이 시간과 물질과 자신을 드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례에 걸쳐서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찾아뵙게 했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제사, 77절 제사, 장막절 제사, 그런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도 6월절날 마침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 기간에. 그래서 6월절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장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성탄절이 옵니다. 그리고 77절, 그 77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7절을 맥주절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기적으로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이기는 하지만은 그 자체가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고 그날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예전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물질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배도 어떤 물질도 어떤 봉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빠져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나라를 세운 뒤에 율법과 종교는 번성해 가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제물도 드리고 시간을 헌신해서 예배도 드리는데
내 소원은 왜 성취가 안 되고 이 나라는 왜 망해갑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피 흘려드리는 그 제사 피비린내가 맡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번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번제물의 향기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전과 예물이 예배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해달라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 부탁하셨습니다. 정전문 좀 닫게 해달라. 예배 좀 안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도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 그 물질보다 더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 주보에다가 봉투를 넣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맥주라는 것은 보리추수라는 말이죠. 맥주감사헌금을 헌금 봉투를 들고 그저 드리라 하니까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거 뭐 내가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집에 거둔 것도 없는데, 뭐 보리도 없지, 농사도 짓지 않지,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뭐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헌금하게 하네. 무슨 맥주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처럼 생각이 돼요. 조롱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맥주 감사절입니까? 조금만 얘기하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그들은 농민이 아닙니다. 목축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되어져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제대로 알기를 했겠습니까? 처음 농사를 지어서 거두기까지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만나만 먹어야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그들을 먹이기는 했지만은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각곡 끝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곡식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첫 열매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첫 열매를 그 귀한 것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함으로 여기 농사짓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말을 넣어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한 번 더 제가 7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26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 경험은, 이 이야기는 지금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맛있게 먹습니다. 자기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킨 사람들에게는 첫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11조를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헌신을 하든 헌물을 바치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두려움과 염려 없는 믿음,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즐거이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 상징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안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즐기는데 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것을 훔쳤다. 너희는 도둑이다.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니,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고 내가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드렸다고 도둑이라니요. 하나님 것을 훔쳤다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드리든 말든 그건 내 할 일이지. 안 드린다고 도둑이라고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과 심령의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로 세상에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기독교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이 종교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과 생명의 복음은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생명이요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본질은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해방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죄든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죽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든지, 오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억압이든지, 물질로부터 가난한 것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출애굽은 그 해방의 아주 상징이요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죄와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출애굽은 모든 신앙의 출발입니다.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후의 신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일의 여성 신학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태초에 출애굽이 있었다. 모든 시작은 출애굽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유와 해방의 핵심은 인생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는 법을 터득하게 해주셨습니다. 해방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도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대적도 하나님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못 먹어도 못 마셔도 지금 궁핍해도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고 가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가라. 살라.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즐겁지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첫 열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저 것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내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내 미래가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염려와 근심은 남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머지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도, 내가 밥을 먹는 첫 숟갈도, 아이를 낳은 첫 생산도, 첫 수확도, 첫 작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고 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